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셔서 눈을 떠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시간과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화교회 공동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사랑으로 이 지역과 사회를 또 열방을 섬기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광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그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온 무리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기쁨과 충성으로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협력하며 한 몸을 이루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 우리 영화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와 구역 그리고 성경 공부와 소그룹 모임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눔 가운데 진정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며 서로 지체 간의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복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며 우리 믿음의 가정들, 권속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 이해하며 사랑으로 품고 섬기며 부모와 자녀가 마음을 나누며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작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병상에 있는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는 주님의 평안과 강건함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믿음에서 멀어지거나 시험에 빠진 권속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찾아가 만나 주셔서 그 마음을 다시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품게 하시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화교회 새 예배당 건축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이 모든 가정과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조급함이 아니라 인내로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또 그들의 안전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현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성실과 책임감으로 그 일을 감당케 하셔서 그들도 이 과정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6월 3일로 다가온 이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혼란과 분열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바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의 정치와 또 사회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열방과 땅끝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선교 동역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수고와 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손길 가운데 주의 권능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기도와 물질로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더하여 주시며 복음의 열매가 그 땅 가운데 가득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모든 심령 가운데 예배를 향한 갈망을 부어주시고 온 성도들이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케 하시고 지친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새 힘을 얻는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또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그 뜻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23장 27절에서 24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27절에서 24장 9절까지 이제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끌어안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지난 월요일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들었던 그 민수기 21장은요, 이제 광야에서 38년의 세월을 보낸 뒤에 새롭게 일어난 그 출애굽 2세대가, 새로운 세대가 처음으로 이제 군사적 승리를 경험한 그 바로 뒤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와 시온의 그 군대를 물리치고 그들의 소문이 이제 사방 가운데 퍼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왕 그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다가 이제 그들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 그들로서는 무시무시한 소문이 이 주변 가나안 땅에 두루 퍼지게 되고 그 소문을 들은 왕들은 또 장로들은 떨게 됩니다. 그런데 자, 거기까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비추던 카메라 앵글이 이제 돌려서 이번에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압 왕 발락이 저기 멀리 있는 유브라데 강가에 살고 있는 그 발람 선지자를 불러들여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고자 합니다.
벌써 우리는 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일주일째 보고 듣고 있는데요. 왜 이 발람의 이야기가 이 자리에, 이 성경의 이 부분에 등장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눈앞에 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느 때보다 왕성하고 또 아모리와 시온과의 전쟁에서 막 승리하며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자신만만하고 기고만장해 이렇게 우쭐해 있을 그때에 그들에게 이 마지막 관문과 같은 영적 유혹과 위협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살피시는지 그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그만큼 그 악한 세력,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그 보호하심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려 떼어놓으려고 하는, 우리를 저주하고 시험에 빠뜨리는 세력 또한 아주 집요한 것을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모압 왕 발락이 세 번째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발람이 두 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그 말을 전해 듣게 된다면 이쯤 되면은 좀 포기할 만할 텐데, 이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놓지 않으시는구나. 그렇게 분명히 깨달을 만도 한데, 이 모압 왕 발락은 또다시 발람에게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하며 이 발람을 이 광야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정말 그 집요한 이 모압 왕 발락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발람은 왜 계속 이 발락을 따라가는 것일까요? 벌써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예언하시는 것을 이 발람은 자기가 직접 경험했지 않습니까? 근데 또다시 발락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도대체 이 발람의 속셈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 발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그 애매모호한 그 태도와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락의 요구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발락의 편에 서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발락이 잘해줬거든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막 또 이렇게 존귀히 대해주고 그를 막 대단한 선지자, 예언자로 계속 인정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발람은 그것을 놓지 못하고 마지못해 끌려가는 것처럼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 대우를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 발락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채 자신의 영향력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줄타기 했던 이 발락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모압 왕 발락은 발람에게 이번에는 높은 부올산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발락이 처음 발람을 데려간 곳은 어디였습니까? 바알의 산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끝부분, 그 끝자락의 일부만 보이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 데려간 장소는 소빔 들판에 있는 비스가 꼭대기였습니다. 거기는 조금 높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좀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마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간 곳은 부올산 꼭대기입니다. 그곳은 이스라엘 광야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다 보이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발락은 처음엔 이스라엘 백성이 끝자락만 보이는 곳에서 두려운 마음에 그 우상의 산당에서 저주를 유도하려고 했던 것이었지만 그 다음엔 그 장소가 좀 잘못돼가지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는 것인가 생각하면서 장소를 바꾸고 또 바꾸고 마치 풍수지리를 따지듯이 이스라엘의 실체가 더 잘 보이는 곳으로 점점 높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발람이 점점 그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보게 될수록 하나님의 시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발람의 예언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진영을 보면 볼수록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 분명하게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발람은 전과 같이 7제단을 쌓고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것을 좋게 여기시는 것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습니다. 발락이 점수를 쓰지 않습니다. 이 장면만 보면 발람이 철이 들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미 그 발락을 따라서 3번이나 이스라엘을 하려는 자리에 선 것 자체가 사람의 눈치도 보고 하나님의 뜻도 따르는 것처럼 보이면서 그 가운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발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자, 그가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장막 친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어떠했을까요? 산꼭대기에서 장정만 60만 명이고 전체로 추산하자면 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본다면 그 모습만으로도 모압 왕은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장엄하고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이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이 시작되죠. 자,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 감았던 자가 말하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눈 감았던 자라고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쓰여 있지만, 각주를 따라가 보시면 2번이라는 그 각주를 따라가 보시면 눈을 뜬 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번역본 성경을 보면은 다 이게 눈을 뜬 자라고 표현이 됩니다. 근데 실제 이제 그 원어에는 문자적으로는 이게 다친 자, 문맥상 다친 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 문맥상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를 본 자로서의 어떤 시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즉 발람은 자신을 하나님의 계시를 본 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뜬 자라고 설명하면서 지금 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그 진영을 바라보니 그 모습이 성령의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 표현이 이제 5절부터 이어지고 있죠.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이게 7절을 보면 그 물통에서 물이 넘치겠고 그 씨가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자, 높은 산에서 이 수많은 장막과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 모습이,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또 이 막 물이 흐른다는 것은 생명력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 얼마나 아름답고 생명력이 있는지 그것이 마치 한 나라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을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우리 교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천상의 예배의 장면이 묘사가 되는데요. 24장로들과 또 수많은 그 천사들과 또 14만 4천 명과 그 뒤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어제 금요기도회 때 비전이란 찬양을 드렸는데요. 그 비전이란 찬양이 바로 그 모습, 천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그린 것이죠. 여러분 그 이름의 찬양의 이름이 비전인데 여러분 우리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비전하면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 나의 비전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 교회된 우리들의 비전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수많은 당신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친 그 모습처럼요. 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여기서 이 들소는 사람이 결코 길들일 수 없는 어떤 강한 힘, 또 독립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자, 모압 왕 발락을 비롯해서 이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그들의 숫자가 컸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인구의 수가 곧 군사력이었으니 그들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보고 그들이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복이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 그들을 두렵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또 그 애굽 군대를 그 물속에 가라앉히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이것이 가나안 족속들을 두렵게 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없습니다. 아니, 혹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더 큰 사람, 더 가진 사람, 더 높은 사람 앞에서 금세 우리는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은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 자체를 두려워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의 자녀들을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보호하시고 또 당신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약속이 반복되죠.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교회된 우리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이와 같이 보고 계십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한 고백이지만 예언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그 정체성,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한 자기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지를 삶 가운데로 드러내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복되다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입은 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